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 말씀 가지고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예수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첫 언약은 짐승의 피로 일시적으로 깨끗하게 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자신을 들이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을 들여 하나님 앞에 들어가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단 한 번의 일생의 기회가 주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소망의 닻을 굳게 잡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 명령을 따라 원수까지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자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단 한 번에라는 말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영원이라는 말에 초점이 있습니다. 옛 언약의 제사로는 영원히 하게 할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언약의 율법을 뽑아버리고 새 언약의 율법을 우리들의 마음에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애를 쓰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는 삶을 살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림자가 있다면 반드시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실체가 아니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개역은 참 형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림자라고 해놓고 실체 또는 참 형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림자란 가짜나 속임수라는 뜻이 아니라 불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림자를 보면 그게 개 그림자인지 사람 그림자인지 새 그림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얼굴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죠. 뭐 대충 알 수 있겠죠. 작으면 어떤 집사님, 크면 어떤 집사님 이렇게는 알 수 있겠죠. 그러나 그림자는 완전히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 윤곽을 희미하게 알려주는 것뿐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바로 그런 구실밖에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참 형상, 실체가 뭡니까? 참 형상, 실체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참 형상, 실체의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율법들이 그림자라면 실체는 무엇입니까? 형상이란 말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여기서도 형상이나 실체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나 하나님의 실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실체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나타나셔서 그 실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올 좋은 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실체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구약의 율법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보여주는 그림자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이 그렇게 희미한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에 율법은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제사로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마다라는 말은요, 매년 속죄일을 말합니다.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려 자기를 정결하게 한 뒤에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늘 반복해서 드린다는 말은요, 끊이지 않고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것이 온 우주가 종말될 때까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끊이지 않고 그 제사가, 구약의 제사가 속죄일마다 영원히 계속된다고 보았고, 오늘날도 제사의 형태는 바뀌었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속죄일을 이렇게 지키고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영원히 한다고 해도 그걸로는 그렇게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말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정결하게 하는 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란 모든 백성이 아니라 제사장들이고, 온전케 한다는 말도 여기서는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과 온전케 한다는 말은 제사장들의 사역을 가리키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들만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그들의 죄를 용서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구약의 율법은 일반 백성들은 그만두고 거룩한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온전하게 정결하게 하지는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원어에서 이 절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멈추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정결하게 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만약 구약의 율법이 그것을 할 수 있다면 그들은 멈췄을 것이라는 겁니다. 뭘 멈춥니까?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을 멈췄을 거라는 겁니다. 죄가 없는데 왜 희생제사를 드립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멈췄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계속되고 있었으니까 죄가 정결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섬기는 자들이 구약의 율법이 가르치는 제사들로 단번에 정결하게 할 수 있었다면 그들은 더 이상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정결하게 한다는 말은 완전하게 한다는 말과 말만 다르지 같은 뜻입니다. 완전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를 퍼펙트하게 인간으로 만들어준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정결한 상태로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또 섬기는 자들이라는 말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라는 말만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라는 뜻입니다. 섬기는 자들도. 그래서 왜냐하면 아무도 더 이상 죄의식을 갖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죄를 없애서 정결하게 해줄 수 있었다면 더 이상 희생제사는 안 드렸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율법의 희생제사는 아무 쓸모없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기록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3절은 이러한 제사들이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역시 해마다라는 말은 1년에 한 차례 속죄일을 가리킵니다. 죄를 생각한다는 말은 본래 대제사장들이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들의 죄를 생각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록자는 예배자가 죄를 생각하는 것을 뜻한다고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 입장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죄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의 죄를, 백성들이, 제사장이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마다 백성들의 죄를 생각하고 용서를 내리는 행동을 뜻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구약의 율법으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나 그렇게 일시적으로 죄를 생각나게 하고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희생제사는 분명히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의미는 죄를 생각나게 하는 구실을 합니다. 그러나 정결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은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앨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없앤다는 말은 멀리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더러운 게 집안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작은 비닐봉지에 균이, 코로나19 균이 가득 들어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멀리, 봉지가 터지기 전에 멀리 갖다 버리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죄를 갖다가 멀리 옮겨다 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멀리 옮겨다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는 속죄일에 백성들과 대제사장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희생제물입니다. 그런데 그 황소와 염소의 피는 죄를 생각나게는 해주는데 멀리 죄를 가져다가 버려주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희생제사는
다 더 좋은 것의 그림자일 뿐 실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록자의 기록 당시의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과 희생제사가 실체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록자는 그러한 그림자를 따라가면 아무리 희생제사를 열심히 드려도 죄를 멀리 가져가서 정결함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보같이 그림자 따라가지 말고 실체이고 더 좋은 것인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5절에서 10절은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5절에서 7절은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을 인용한 겁니다. 5절은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사란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동물의 희생제사를 뜻하고 예물이란 곡식을 뜻한다고 했는데 곡식뿐 아니라 기름이나 포도주나 향 이런 모든 것도 포함하게 하는 광범위한 말입니다. 따라서 희생제사와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 대신에 그리스도의 한 몸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얻고 이 땅에 오시도록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오신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을 몸을 입고 온 자체가 순종인 것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속죄제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요. 어떤 형태의 제물이나 예물이나 번제와 속죄제뿐 아니라 나머지 모든 제사들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기뻐 받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기뻐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제사는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7절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보십시오라고 합니다. 뭘 보라고 합니까? 두루마리 책에 나를 기록하여 말한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며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보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원어는 이 두루마리 책이라는 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 두루마리의 머리 손잡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처럼 이런 책이 아니고 막대기에다가 양피를 둘둘 말아서 양쪽으로 말아 놓은 그 두루마리입니다. 그 위에를 이렇게 손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 머리 손잡이 이렇게 성경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게 성경의 두루마리 위에 막대기를 잡고 그것을 펼치면서 제사장이 읽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두루마리 머리 꼭대기를 잡고 읽는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을 바로 거기에 있는 대로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8절은 위에서도 말씀하시길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기뻐하시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뭡니까? 앞에서 말한 5절 7절을 그대로 요약해서 다시 말한 겁니다. 이 네 가지는 어떠한 제사의 형태도 합당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다 그림자일 뿐이고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 쓸데없다는 겁니다. 한 군데만 딱 쓸 데가 있는데 죄를 생각나게 하는 데만 쓸 데가 있다는 겁니다. 9절은 그래서 그 후에 말씀하시길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는 첫 번째 것을 폐하신 것은 두 번째 것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요, 폐한다는 말은 앞에서는 뭡니까? 집어서 멀리 갖다 놓는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집어서 위로 들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똑같이 짚는다는 말에다가 아까는 멀리라는 말을 붙여놓은 것이고 이번에는 짚는다는 말에다가 위로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썩은 나무를 잡아 뽑거나 낡은 건물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위로 올려서 뽑아내고 그 자리에다가 새로운 건물이나 새로운 나무를
심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림 언어입니다. 계속해서 죄악은 멀리 갖다 치우시고 이 낡은 제도, 형식, 제사, 성전 이런 것은 번쩍 들어 뽑아서 올리시고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을 심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키신 겁니다. 죄악은 갖다 멀리 갖다 버리고요. 이렇게 낡은 것은 뽑아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새로 세우시는 이 세 단어가 오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나로 표현하는 그림 언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첫 번째 것을 뽑아 올리신 다음에 그 자리에다 더 좋은 것인 두 번째 것을 그 자리에다 세워놓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10절은 이 뜻에 따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첫째 것을 드러내고 둘째 것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라는 뜻입니다. 그 뜻을 따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히브리서 기록자와 그 성도들입니다. 그 뜻에 따라 뽑아내고 새로 세워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었다는 말은 1절에서 완전하게 되었다는 말과 같고 2절에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말과 결국 뜻은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된 것입니다. 그것은 동물 제사와는 달리 여러 번 드릴 필요가 없고 단번에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뭐가 좋습니까? 계속 고장나서 못 쓰게 되면 나쁜 겁니다. 그죠? 냉장고를 샀는데 2년 만에 고장나서 또 새로 샀으면 나쁜 겁니다. 그런데 30년 써도 그대로 있으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것, 영원히 변치 않는 좋은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 일을 하시려고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11절에서 14절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11절, 12절은 세상의 제사장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런 때 이 헬라어 표현에서 잘 쓰는 게 한편, 그리고 12절은 또 다른 한편 이렇게 말합니다. 한편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제사장들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제사로는 죄를 없앨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없앤다는 말은 4절과 9절에서 나온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하지만 4절과 9절과 이 말이 조금씩 다릅니다. 4절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멀리 가져간다는 뜻인데 9절은 바로 이 통째로 뽑아 올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11절은요, 둘레를 집어낸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천막이나 장막이나 뭐 같은 것을 가려져 있는 것을 확 집어서 확 들어올려 실체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율법을 죄가, 인간들의 죄가 가려서 교묘하게 어떻게 놉니까? 하나님의 참뜻을 가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확 잡아 걷어내 버리신다는 그림 언어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가로막아 버린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도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유대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걷어내 버리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참뜻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입니다. 저들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말 바꿔서 이혼증서 써주면 된다고 했고 이렇게 교묘하게 바꿔서 죄악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꿔놨는데 예수님께서 전부 아니라고 해놓으셨습니다.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거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죄악된 인간들은 죄악으로 하나님 말씀의 참뜻을 가려놓고서 덮어놓고서 그 덮어놓은 가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은 거룩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록자는 그러한 거짓된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려놓은 죄악의 천막을 벗겨버릴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더러운 인간의 죄는 멀리 가져다 치워야 되는 것이고 뿌리까지 뽑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있는 그 껍데기를 확 벗겨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의 참뜻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악을 걷어내야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참뜻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은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으로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히 죄인들을 완전히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드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반복할 필요 없이 단번에 인간들의 죄악을 확 벗겨버렸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칠 때도 하나님 말씀의 참뜻을 가르쳐 주시고 인간들의 위선을, 껍데기를 확 벗겨버리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신 겁니다. 이는 자신의 몸을 들여서 인간들의 죄악을 완전히 가져가신 후에 그 후에도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속 앉으셔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 간구하신다는 뜻입니다.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바로 그 뜻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완전함을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뜻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까? 13절에 보면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말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치 전쟁을 이끄는 장수가 때를 기다려서 지켜보다가 지금이다 하고 공격하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계산하고 따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준비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들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한다라고 했습니다. 왕이 기다리면서 언제 공격할지 기다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면서 마지막 날 모든 원수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마지막 원수인 죽음을 멸하실 그 기회를 잡으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시는 일입니다. 14절은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신앙 공동체를 말합니다. 아까는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어떤 신앙의 공동체입니까? 그 당시에는 히브리서 기록자의 신앙 공동체이지만 이것은 시간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모든 시대를 거쳐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앙 공동체를 가리켜서 거룩한 바로 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하셨다는 말은 거룩하게 하는 일을 완전히 마쳤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말은요, 현재 계속 거룩하게 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번역된 성경에서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데 원어에는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완전하게 하셨다는 말은 이미 끝났습니다. 완전하게 거룩하게 다 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하는 사람들은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이미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말과 대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거룩하게 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미 완전하게 되었는데 14절에서는 현재 거룩하게 되고 있는 그 신앙 공동체라고 할까요? 이것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거룩해지는 사람이 있고 그 공동체는 계속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영원히 앉아 계시면서 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시면서 이 신앙 공동체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계속 인도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대신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자신이 가르쳐 주신 죄악과 위선의 껍데기를 벗겨버린 하나님의 말씀에 참뜻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할이 뭡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까 내가 가면 더 좋은 것이 온다.
그죠? 성령께서 온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날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의 참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고 신앙 공동체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15절에서 18절은 마음에 주시고 생각에 기록하신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15절은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16절에 나옵니다. 그날 이후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다 라고 했는데 예레미야 31장 2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도 같은 말을 인용했는데요. 8장 10절에서는 다 똑같은데 이스라엘 집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들이라고 바꿔놨습니다. 실수한 게 아닙니다.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옛 언약의 공동체였는데 이제는 새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포함한 그들이라고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공동체는 이스라엘은 버리고 새 언약의 공동체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구약시대에도 계속 연결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다 이어왔습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아닌 것은 빼고 옳은 것만 남겨두시고 계속해서 아닌 것을 뽑아내고 옳은 것만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연결선상에서 예수님 당시에 또 바울 당시에 히브리서 기록자 당시에 계속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연결되면서 뽑아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결국은 다 뽑혀나간 거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교회에서 단절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계속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바로 그들은 새로운 이스라엘, 영원히 하나님의 공동체 이렇게 해서 그들이라고 바꿔놓은 것입니다. 16절 뒷부분에서도 나는 내 율법을 그들 마음에 두고 또 그들의 생각에 기록한다고 했는데 8장 10절과 순서가 바뀐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에 넣어주고 마음에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생각은요, 제가 단기 메모리라고 했습니다. 머릿속에 기억한 것을 생각에 넣어주는 것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생각 속에 하나님이 집어넣어주고 있는 동작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넣어주고 있는 동작은 거기에 생각 속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조금 지나면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음판에다 어떻게 합니까? 새겨놓는다고 8장 10절과 예레미야에서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거를 바꿔놨습니다. 어떻게 바꿔놨습니까? 16절에서는 마음 위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마음 위에 집어넣는다고 하지 않고 마음 위에 이미 두었다라고 합니다. 왜요? 앞에서 마음판에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마음 위에 이미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생각에는요, 거꾸로 기록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은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생각에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써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마음에만 기록되고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왔다면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둥근 달이 떠오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에도 기록해놨다라고 하면 어쩌다 생각나는 게 아니라 항상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이렇게 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기록자가 이렇게 바꿔놓은 것의 의미는 이러한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제 17절은 죄와 불법은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새 언약의 율법을 이처럼 언제나 완전하게 기억하게 하시면서 죄와 불법은 전혀 기억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조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은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다 잃어버리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새 언약의 율법은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서도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의 율법을 완전히 기억하게 하면서 우리의 죄는 전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 이것을 기억해야 돼. 그러면 너도 나를 기억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하고 우리 것은 전혀 기억 안 하신다는 겁니다. 믿지는 장사죠. 그래서 이것은 죄와 불법이 완전히 용서되었기 때문에 기억조차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더 이상 죄에 관해서 동물 제사는 필요 없다라고 못을 쾅쾅쾅 박습니다. 이게 토막토막 끊어져 있는 말 같지만 아주 정교한 논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었고 18절에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끝났어. 더 이상 동물 제사는 필요 없어.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복잡해서 제가 오늘 아침까지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복잡한 말씀을 설명하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들어도 잘 모르시겠죠? 다시 한번 들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듣고 또 한 번 들으세요. 너무 복잡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집어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집어들어서 죄는 멀리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옛 제도는 뽑아버리시고 그 자리에다가 새 것을 심으시는데 그것이 영원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3번이나 반복된 말은 1절에 언제 나와 12절에 영원한과 14절에 영원입니다. 3말이 똑같은 말인데 다르게 번역한 겁니다. 옛 언약의 율법은 영원히 완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진짜 그림자가 아닌 실체인 새 언약의 율법은 영원히 온전하게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그리스도는 영원한 효력 있는 제사를 드리고 영원히 완전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단어의 핵심 단어 영원이라는 말. 이 세 단어가 1절부터 이렇게 12절과 14절에 이렇게 넣어놓은 것이 핵심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영원히 완전하게 할 수 있다. 절대로 그 효과는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단번에라는 말에 초점을 뒀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영원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기록자 당시에 유대인들과는 달리 옛 언약의 제사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는 이 말씀이 동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기록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절실하게 와닿는 말씀이에요. 자기들이 옛 언약의 율법에 매여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관이 없을까요? 잘 생각해보면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여전히 옛 언약의 제사와 같은 형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교회 한 30년쯤 다니면 괜히 처음 나온 사람 아래로 보면서 내가 더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내가 당신보다 성경도 더 잘 알고 이런 마음 없어요? 있어요. 저도 있거든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속에요. 아직도 이런 형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잘 참석하고 주의 만찬도 잘 참석하고 금식 기도도 자주 하면서 그런 걸 가지고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을 했고 나는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했고 주일 예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녔고 물론 굉장히 좋은 건데요. 그걸 가지고서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거룩해졌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뭡니까? 옛 언약의 율법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려는 것은 이러한 예배의 형식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거룩한 척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가르치려고 한다면 아직도 옛 언약의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정결해지고 거룩해진 것은 예배의 형식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이 완전하게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처음 나와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나 오래 믿은 사람이나 다 똑같이 완전히 정결케 된 사람입니다. 누가 더 거룩하고 덜 거룩하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조금 다르죠. 목사는 조금 더 거룩한 척하고, 장로는 더 거룩한 척하고, 평신도들은 좀 덜 거룩한 척하고, 그렇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직도 옛 언약의 율법의 형식에 매여 있고 그걸 가지고 자꾸 자랑하려고 합니다. 나는 제자훈련도 받았어. 나는 사역훈련도 2번, 3번 받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은근히 마음속에 올라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옛 언약의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 형식은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뭐가 거룩하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린 보혈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게 되고 하나님과 늘 직접 교제하고 동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가 변했다는 뜻이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입양을 하면 어떻습니까? 입양을 하면 절대로 변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고양이나 개 입양하고 싫으면은 그냥 갖다 던지는 사람들이, 차 타고 가다가 아무 데나 멀리 던져놓고 오는 사람들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있어요. 그죠? 저런 데 보면 나와요. 그 버린 사람들. 지금도 동물보호소 가면 수도 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편에서는 절대로 갖다가 아무리 속세게도 갖다가 내버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죄악에서 절대로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느냐? 그게 구원파들이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구원파들은 뭐라고 그래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나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제멋대로 살아요. 어때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그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거부할 수도 있고 노하고 뿌리치고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아들을 양자로 드렸다면 그 양자는 순종하며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 불리며 살아갈 수도 있지만 싫으면 다시 지가 집을 나가서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노숙자 노릇하면서 살 수 있어요. 맞죠? 틀림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아무리 그래도 제자리에다 또 갖다 놓고 이것이 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은 사랑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완벽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고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록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완전히 다 가져가시고 뿌리까지 다 뽑아버리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가림막까지도 다 치워버리셨다. 이렇게 3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아무런 죄도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남편과 다투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씩씩거리면서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앉아 계세요. 그럴 때 있죠. 어떤 분만 쳐다보면 나보고 그랬다 이렇게 할 텐데 이쪽도 쳐다보고 다 보겠습니다. 아무개 집사와 싸우고 눈도 안 마주치고 예배를 드리고 그냥 쌩하고 나가세요. 왜 그러세요? 다 가져갔는데, 우리 모든 죄 다 가져갔는데 아직도 왜 그래요? 우리는 그 밖에도 수많은 죄를 범하고 있어요. 완전히 거룩하게 됐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완전히 가져가셨다는 말의 의미를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에릭슨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보수적인 조직신학자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없고 의롭게 되었다는 말이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에게 넣어주신 행위를 뜻하는 법정 용어이고 실제로 거룩함을 우리 안에 주입시켰다는 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영어를 제가 번역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렵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의롭게 해주셨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에게 거룩한 행위를 집어넣어 완전히 거룩함을 우리 안에 넣어준 게 아니라 법정에서 너는 죄가 없다라고 선포하고 너는 집에 가도 된다, 이 말이라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완벽하게 거룩하게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 집어넣어줬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 다 천사들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 닮은 사람들만 가득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한 게 아니라고요. 그냥 죄인들인데 네 죄를 이제 다시 묻지 않고 법정에서 판사가 무죄 선고를 하면서 이제 너는 검사가 아무리 기소해도 너는 죄가 없으니까 이 일로 너는 다시 죄를 묻지 않겠다. 집에 가라. 이게 바로 우리 죄를 완전히 없애주셨다는 말의 뜻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록자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가져가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것이지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어서 거룩하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더 이상 죄악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놓아 멸망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오늘 말씀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속하는 구원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1절과 14절에서 완전하다는 말도 우리가 아무런 죄도 흠도 없이 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완전하다는 말은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이 거룩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수 있는 구약의 흠없는 제물과도 같은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처럼 아무 죄도 없이 완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한 것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다 용서하고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모든 죄악을 다시 되새겨서 재방송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인간 배우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30년 전에 잘못한 것을 서운하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재방송하죠. 지금 서운한 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옛날 일을 하나하나 그때는 왜 그랬어? 그때는 왜 그랬어? 다 나오잖아요. 안 그러세요? 여자분들이 특히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인간들은 배우자들이 자기에게 잘못했던 것을 기회가 있으면 다시 기억해서 되씹으며 그때는 서운했다고 합니다. 제 아내도 가끔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고 말하는 거라고.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인간들은 이렇게 되새기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옛날 것 다 불러내서 퍼부어대고 죄악을 다시 끄집어내서 책망하고 안 하신다고요. 그냥 완전히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현재 우리의 잘못을 다 아십니다. 그러한 잘못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책망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14절에서 거룩하게 되고 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하게 하셨다는 중생의 구원과 다른 성화의 구원과 또 공동체가 계속 새로운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물론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영원한 구원이고 우리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고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저 목사는 교리를 잘못 이해했다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상관없습니다. 저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말할 따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로봇가 아닙니다. 스스로 구원을 거부할 수도 있고
구원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며 자기 탐욕을 따라 제멋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구원을 받아들인 그것을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예배는 빠짐없이 드리고 거룩하게 드리고 헌금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는 용서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를 영원하게 완전하게 하신 주님의 희생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다시는 묻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는 왜 계속 그걸 가지고 다시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전에 한 번 잘못한 것 가지고 계속 미워하면서 원수 삼아요. 우리도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영원히 완전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